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라 라는 그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또 다음 안식일에 똑같이 다른 내용으로 설교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들은 내용을 다시 다음 안식일에 가르쳐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니까 일주일을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시민 거의 다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그들은 모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잖아요. 많이 모일 때 왜 많이 모입니까? 기적을 보면 많이 모이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무슨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아마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그 입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란 겁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막 입소문을 낸 거예요. 입소문만 낸 게 아니라 뭐냐면 무조건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그냥 데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인파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본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동을 했는데 이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배아파하는 거예요. 자,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이 잘 될 때 배 아픕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배 아픕니까? 예?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픕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 없는 TV에 나오는 사람이 막 잘 되면 배 아픕니까? 보통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심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누구에게 시기심을 느끼냐면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시기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목회를 잘할까? 가르침을 잘할까? 전도를 잘할까? 찬양을 잘할까? 라는 그것을 통해서 시기심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샘을 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바울에게 샘을 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들은 아무래도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마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율법 교사들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 교사, 그들이 평상시에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외지인입니다. 자, 설교를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어요. 막 뭐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딱 가르쳤는데 그냥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딱 보니까 그냥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시기심이 그냥 불탔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반박하는, 사사건건 반박하고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심이 공격적으로 표출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시기심이 있어도 표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기심을 아주 공격적으로 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뭐야? 그걸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반박했어요. 그죠? 그리고 비방까지 했다.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면 아주 욕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개인의 말과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는데 유대인들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욕설까지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덩달아 흥분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저들이 어떻게 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46절인데요. 우리 46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방 지역을 다닐 때도 유대인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이 거절하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아예 배제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 전도자로 부르실 때 그 대상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해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전도 대상자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땅끝이 무엇입니까? 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아가서 저들이 구원 얻게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 바울이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과 부활에서 다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했고, 그 중에 이방인들,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이방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곧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의 이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핵심 가르침 중에서 구원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이미 미리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정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사람들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한 사람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 도우라고 합니까?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까?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는 어디를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어린 양의 생명책, 곧 어린 양의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적어놓은 거죠,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건 참 끔찍한 일이지만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근데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셔서 그 생명책에다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입춘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봄이 왔는데 겨울보다 더 추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도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 안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그 온도를 1도라도 높일 수 있습니까?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눈이 자꾸 오니까 불편하다. 이제부터는 눈 안 내리게 해야지. 눈 안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난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자, 죽은 사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지도 않겠죠. 그런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어떻게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구원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사람의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다 잊으셔도 이거 한 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 영생, 그 다음에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구원, 영생, 거듭남, 또 죄사함,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는 다 비슷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 제가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뜻과 노력과 선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한 순서가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한 순서가 아닙니다. 죄를 적게 진 순서도 아니에요. 재산과 학벌과 외모와 건강과 그리고 유명한 순서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행위가 있기 전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 행위가 있기 전에, 뭐 죄를 짓던 선을 하던 행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책이 백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백지로 있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선행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면은 그때 생명책에 이제 한 사람씩 적어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씩 적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구원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되면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구원을 누가 취득한 겁니까? 누가 땄어요? 내가 딴 거니까 하나님께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용돈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합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렇지만 용돈을 받은 것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용돈은 그냥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월급은 뭐예요? 내가 일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뜻과 노력으로 구원을 취득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참 공평하다. 그리고 그거 참 해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요, 구원과 영생과 구원 얻는 사람이 창세전에 이미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이유는 우리에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 중에서 자녀 될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자, 보세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좀 나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디 갈 사람이라고? 그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놔둬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핀셋으로 이렇게 선택해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준에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 자격 그리고 기준이 완전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못되게 사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아셨어요? 아셨으면 선택을 하지 마셔야 될 텐데 후회할 만한 일들인데 그냥 선택하셨다가 후회만 그냥 계속 하실 텐데 아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바울에게도 없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곁에 갈 쯤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죄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선하다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졌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명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흠이 없게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받은 사람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인물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형인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형의 이 뒷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야곱의 행위가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십니까? 야곱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 계산적이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고픈 형이 왔어요. 어떻게 줬습니까? 그냥 형 배고프지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때 뭐 했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침 잘 됐다. 거래 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또 형의 복을 빼앗기 위해서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늙은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이나 야곱을 봐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곧 선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굴 보면 됩니까?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보면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참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참 못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충동적이고 절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척을 많이 하나요? 그럼 무슨 척을 많이 합니까? 아는 척하고 또 모른 척도 하고 아는 척하고 모른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돈에 관심 없는 척하고 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가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라고 하는 자괴감입니다. 부끄럽죠. 그런 모습을 안 그런 척 위장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다 아시면서 다 모르시면서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로 가야 돼요. 계속 나를 위장하고 안 그런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된 것을 추악한 것을 연약한 것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정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일은 오래전부터 계획 세우고 그리고 하찮은 일은 즉흥적으로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순댓국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 순댓국 먹을 거 언제 결정했을까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순댓국 아주 맛있는 순댓국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그 순댓국. 먹는 거 언제 결정했을까요? 1년 전에? 그건 저에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1년 전에 1년 전이나 1시간 전에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 전에 결정해서 가까운 식당에 가서 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날짜 정하는데 언제 보통 정합니까? 적어도 한 6개월 전에 정하잖아요.
1년 전에 정하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나에게 중요한 일들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갑자기 오늘 어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라는 것입니까? 중요하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우리의 구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예정론을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을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잘못,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적을 파지 않으신다. 이게 세 번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구원의 예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선행, 아니 사람의 뜻과 선행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의 실수나 죄로 인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시면서 우리 사실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